오랜만에 여기 쓰게 돼서 감사하고, 신흥균 목사님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데 건강하고 가족들 또 은혜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생활과 가정과 형편과 처지와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에 직접 간섭해 주시고 주의 섭리가 모든 가정과 형편과 처지 임하게 주시옵소서. 항상 어려울 때도 위로받고 잘 때도 주님의 은혜요 못 때도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 미국에서 목회할 때 무교단주의가 있었어요. 교단에 들어가면 비리가 많기 때문에 교단 없이 교회를 조직하자. 그래서 그 무교단주의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제가 75년도에 미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무교단주의가 한국에 거의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지교의 무교단주의, 교단 없는 지교회주의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 이유는 교단에 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걸 느꼈어요. 그들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니, 왜 교단에 들어가면 왜 싸움을 하느냐 이게요. 그 싸움이 싫기 때문에 나는 교단 없이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리고 목회해야겠다. 그렇게 강조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기 보세요.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래. 문제가 나왔는데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교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즉 신학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분명히 성경에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느닷없이 유대주의, 발세주의,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할례와 구원과 연관을 시킵니다. 제가 세안교회 옛날에 74년도에 세안교회에서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추운 겨울이었어요. 보니까 조리, 여러분 조리 뭔 줄 아시죠? 젊은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음력서를 쉬는데 보름이 되면 그 복 받으라고 옛날에 쌀을 이렇게 가려서 하는 조리를 교회 기둥 하나, 둘, 셋, 네 군데다가 누가 걸어놨어요. 아주 기가 막혀서, 아니 이거 누가 이렇게 걸어놨습니까? 그랬더니 한 1년 가까이 나오는 할머니가 교회 복 받으라고 종이를 네 구석에다 걸어놨다고 그래요. 빨리 제가 치워버리고 그냥 바쁘다 보니까 치워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왔는데, 그때 나이 많은 목사님께서 지금 당뇨 고혈압의 병중에 계셨어요. 새벽 기도를 자주 못 나오세요. 그러다가 그래도 기도해야겠다고 이제 새벽 기도 막 끝났는데 와서 딱 보시고 조리가 걸려있는 것을 봤어요. 목사님 화가 아니고 머리끝까지 났지요. 쳐다보고 누가 이렇게 갖다 놨느냐고 막 여러 사람에게 묻고 막 야단을 치시는데, 목사님 자꾸 건강이 나빠지니까 쉬십시오. 좀 고생하십시오. 제가 그래도 뭐 소용없어요. 누가 이게 갖다 놨냐고.
교인들이 좀 입 좀 닫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걸 갖다 어느 할머니가 누구누구 갖다가 걸어놨다고 말을 그냥 고해봤죠. 가만히 보니까 아직까지 나이가 많은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말씀이 빨리 안 들어오고, 이게 기독교로 이 심령 상태가 변화되는 게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날에 한국의 그 유교, 불교 습관에 젖어 있는 거예요. 막 그냥 허겁지겁 쫓아가서 왜 할머니 이걸 갖다 걸어놨습니까? 교회 복 받으라고 걸어놨습니다. 기가 막히니까 이제 그 초신자를 두고 야단칠 수도 없고 교인들 앞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러고 말았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옛날에 종교적인 습관이 그대로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예? 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여기 와서 한국에 와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들은 못 느낄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유교와 불교 문화가 깊숙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게 피부로 느꼈어요.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도 군사 문화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내가 피부로 느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교인들끼리 문제가 생기는데도 왜 그걸 가지고 목사님에게 가지고 가서 목사님을 원망하느냐 그 말이에요. 미국은 대통령이 일을 하다가 참모가 잘못하면 참모의 문제로 말하지 대통령에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문화가 없어요, 미국에는. 근데 한국은 군사문화가 깊이 개재되어 있는 이유를 저 혼자 생각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랜 동안에 북한하고 이 전쟁, 외정시대 때 전쟁 문화를 많이 겪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군대 가서 제가 생활하면서 보면 한 사람 잘못하면 연대 책임, 그리고 한 사람이 졸배기 잘못하면 그 소대장, 중대장에게까지 책임이 들어가요. 대대장에게까지. 그래서 한국에는 군사 문화가 많이 개재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또 오랜 동안에 그 고려시대는 불교와 정치의 결탁으로 말미암아 고려가 망했지요. 유교도 조선이 망한 가만히 그 원인을 종교적으로 캐보면 유교 문화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나라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삼강오륜 배웠는가 모르겠어요. 삼강오륜 부부유별, 미국에 가서 앉으면 가족끼리 앉아요. 반드시 가족이 우선이에요. 근데 부부유별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에 오니까 왜 저렇게 유교 문화가 있는가 그걸 즉시, 제가 미국 가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즉시 느낄 수 있는 것은 장로석 따로, 권사석 따로, 아니 가족끼리 앉아야지 왜 부부유별식으로 장로석 따로 하는가, 난 그거 이해를 못했어요. 알고 보니까 유교 문화예요, 그게 전부. 예,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말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이렇습니다. 유대주의는 율법주의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틀린 내용입니다. 유대주의 율법이 따로 있고 성경의 율법주의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바리새이주의, 이 유대주의는 유대주의 율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구약의 할례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해 있는 그 타이팔라지라 그래, 그 모형론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사실상 신약에 들어와서 세례와 같은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보십시오.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래요.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한다는 구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까지, 예수 믿고 구원했는데 교회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이걸 가르치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제 벌어졌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교단 문제가 여기서 들어있는 거예요. 교단 문제. 여러분, 교회는 이렇습니다. 아까 이게 마침 연관이 되는, 오늘 이 교회론에 대해서 마침 연관이 되어 있는 이 문답이 나왔는데, 이 지상교회, visible church,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는 정치 제도를 포함하고 있어요.
정치 제도의 먼저 그 선구자 역할을 해야 될 교리가 있는데 그거는 윤리 도덕입니다. 교회가 지켜야 할 윤리 도덕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칼빈 강요 11장 교회 재판권의 근거는 열쇠의 권한에 있다. 이 내용 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보고는 이해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칼빈이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칼빈 강요를 이게 선우 전체를 다 읽어보고 칼빈이 했던 프레임스 샤프의 그 종교 계획사를 읽어보면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당시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정치 제도를 위해서 칼빈이 3대 교회관 개혁의 3대 교회관을 지정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리적 개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윤리 도덕적 개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치 제도적 개혁이라고 그래요. 예, 정치 제도적 개혁.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정치 제도적 개혁의 선임자 역할을 하는 교리가 뭐냐면 신학적, 교리적 개혁과 윤리 도덕적 개혁이에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니 여기 정치 제도적 개혁, 그냥 제도적 개혁이라고 그럴게요. 제도적 개혁에서 문제가 뭔가니 로마 캐톨릭의 정치 제도를 따라서 당시의 종교 개혁자들이 재판을 했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방금 얘기했던 것이 뭐가 있냐 그러면 교회 제도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제도 속에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사도행전 15장 교회 제도 속에 뭐가 들어갔냐 그러면 유대주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칼빈의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으세요. 칼빈의 종교 개혁을 할 때 교회 정치 제도적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로마 캐톨릭의 정치 제도가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설명할게요. 문제가 뭔가니 당시에 세베투스 사건이 터졌습니다. 세베투스 적어야 되겠어요. 세베투스 영어식 발음하고 라틴어식 발음하고 좀 틀린데 우리 한국에서 쓰는 말은 세베투스라고 그래. 세베투스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사였어요. 근데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 있어요. 문학도 많이 공부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신학을 공부하다가 이 사람이 삼일체론을 부정했어요. 근데 삼일체론을 부정한 사건은 여기 칼빈이 말한 대로 교회에서 윤리 도덕적 입장에서 이걸 재판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를 로마 캐톨릭이 재판했던 것처럼 개신교 종교 개혁자들이 일반 법정에 가지고 갔어요. 가능한 일입니까? 오늘날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제네바에 들렸을 때 교회가 여기 지금 칼빈이 가르치던 그 교회의 옆에 문이 있어요. 문이 있으면 골목이 그 넓이가 이거 정도 반밖에 안 돼요. 근데 바로 문 열고 딱 옆에 들어가게 되면 뭐냐면 일반 재판소가 있어요. 그러면 로마 캐톨릭에서 신학적인 재판이 벌일 때 일반 재판으로 딱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만약에 삼일체론을 1500년 동안 내려온 삼일체론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대부분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삼일체론을 여러분 부정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일반 법정으로 가져가서 일반 법정에서 오늘날 사형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해냈습니다. 근데 세베투스하고 칼빈하고 삼일체론 논쟁이 벌어졌을 때에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로마 캐톨릭에서 먼저 딱 결정을 해버렸어요. 예. 근데 이것을 개신교로 가져왔어요. 개신교에서 아주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됐어요. 왜냐?
삼일체를 부정한 삼일체로는 사도신조부터 사도신조에 신론이 나오지 않아요. 절 보고 사도신조를 다시 개혁해서 쓰라 그러면 좀 말을 바꾸겠어요. 신론이 거의 없고 성경론이 거의 없어요. 딱 한 가지 교리밖에 없어요. 이걸 기독론에 삼일체로서 기독론을 너무 많이 화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이유가 뭔가니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이 그 로마 법정하에서 그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이슈가 됐어요. 정치적 이슈가 됐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죄패가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리고 그 1세기가 지나도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을 퍼지지 못하도록 로마 정부에서 압박했기 때문에 그 소문이 널리 퍼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들이라 하는 것을 미리 예언했는지도 몰라요. 역사적으로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추측입니다, 제가요. 그런데 보자고요. 세베투스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내려온 삼일체론이,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1500년 동안 내려온 삼일체론을 거절하게 되면 로마 캐톨릭에서 전부 사형에 처했어요. 이미 사실상 세베투스는 사형을 받은 몸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이 문제를 자기 삼일체론은 거짓교리다,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다, 막 아주 공격적인 말을 막 써버렸어요. 그리고 칼빈이 세베투스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게 많은 애를 썼어요. 예? 많은 애를 써가지고 이 세베투스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편지를 계속 주고받았어요. 근데 세베투스는 갑자기 편지를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자기 논설을 뭐라는 삼일체로는 거짓이다, 이렇게 계속 논설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정치 이슈화 됐어요. 엄청난 정치. 그래서 이것이 시의회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그런데 보자고요. 왜 교회에서 교리를 재판해야 될지 재판을 시의회로 가져가느냐 이게요. 이것은 전부 로마 캐톨릭이 만들어낸 거예요. 1500년 동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500년,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1000년 동안을 1000년 동안 만들어낸 이 관습이에요, 관습. 그래서 칼빈이 심한 고민에 빠졌어요.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왜 진퇴양난에 빠졌느냐? 그 이유는 만약에 세베투스를 옹호하게 되면 삼일체론을 거절한, 정통 교리를 거절한 이단이 되어버려요, 칼빈이. 그런데 또 삼일체론을 강하게 강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로마 캐톨릭의 쉽게 말해서 이래요. 로마 캐톨릭을 옹호해야 되냐 아니면 세베투스를 옹호해야 되냐, 어느 것도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칼빈 입장에서는 이런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해야 됐어요. 그래서 칼빈은 어쨌든 설득해가지고 세베투스를 삼일체로만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시의회에다가 이것을 너를 구원해내도록 사형을 면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수차 편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딱 끊어버린 거예요, 편지를. 그러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칼빈도 나중에는 자기 친구에게, 친구라기보다 자기 선배지요, 파렐한테 편지를 보내기를, 암만 해도 사형을 처해야 되는 것이 옳은 줄로 압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요 하나를 가지고 한국교회에서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이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이상한 소문을 많이 펴가지고 소문에 휩쓸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매스컴을 막 떠들고. 그래서 제 변증학이 다 썼습니다만 변증학 책에다가 이것을 철저하게 옹호하는 논설을 제가 써놨어요, 지금. 예. 그런데 자, 이것 때문에 칼빈이 너무 고민하다가 하는 수 없이 교회와 정치라는 논설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분리형, 종교분리형이 뭐냐 그러면 정치 제도에 있어서 교회 정치 제도와 정치 제도에 있어서 교회와 힘의 왕국인
국가와 국가의 정치제도와 영예왕국인 교회 정치제도를 분리해서 처리하자.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숨어 있어요. 오늘. 요거, 그러면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교회 정치제도에 대한 내용에 여기 숨어 있는 사도행전 15장 내용을 보자고요. 신학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지요? 교회에서 그냥 다수 손 들어가지고 다수 의견에 가게를 결정합니다. 그럼 그거 끝나버려요? 안 됩니다. 반드시 양원제도가 있어야 돼요. 양원제도는 뭐냐 그러면 교회 당회제도와 노회제도와 총회제도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총회 가면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 행정을 다루는 목사님들, 신학을 다루는 목사님들, 각 분야의 전문 분야가 다 모여 있어요. 총회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올라갈 때는 노회와 총회로 올라가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지방교회에서 문제가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교리적인 문제가 생겨서 심한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간단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유대주의 하려를 받아야 구원한다. 이거 안 된다. 틀렸다. 그렇게 말하면 끝나버려요. 그런데도 왜 심한 다툼이 일어났어요? 생각해보세요. 셀레투스 사건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분명히 셀레투스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심한 논쟁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에. 잘못된 관습이 머릿속에, 이 선입관념이 머릿속에, 신앙 속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못 살게 군다고 말이에요. 똑같은 현상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 지방교회에서 심한 다툼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 주위 사람들끼리.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신학을 다루는 전문가들, 교회를 다스리는 전문적인 사람들에게 가서 의견을 이게 타질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방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야고보가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에 야고보가 13절 봅시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논쟁을 심하게 하고 나서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여기 베드로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이 6절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여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 너희 가운데 택하시고 성령을 주고 증언하시고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하는데 할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왜 베드로가 대표로 나올 수밖에 없느냐? 유대인의 이 유대주의 사상에 아주 강하게 취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유대주의는 뭐냐? 유대주의 율법은 유대주의 율법하고 구약 율법하고 다릅니다. 유대주의 율법은 뭐냐 그러면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이 바탕에 깔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로마 나라를 때려 부수고 우리가 세계 1등 가는 국가가 된다는 것이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걸 믿고 있어요. 미국에 살 때 그 이웃집에 유대인을 만나니까 그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냥 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일종의 이 영적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주의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630몇 가지가 구약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또 그 다음에 그 유대주의 율법에서 말하는 신하고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 유대주의자들 가르치는 가서 미국에 있을 때 그 시나고가 있어요. 홀랜드란데. 그 가서 한번 토요일날 가서 이렇게 자세히 봤어요. 봤더니 히브리 말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들이 전통으로 내려오는 토라 율법을 가르치지 구약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유대주의 율법은 우리가 이거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틀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랬어요. 요한복음 4장, 5장, 6장을 읽어보세요. 유대주의가 논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논쟁이 일어날 때 너희가 모세를 믿어? 그럼 나를 믿어. 모세를 알면 나를 알 수 있어. 모세가 나에게 대하여 증거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러니까 아니 예수 믿고 구원 얻는데 왜 유대주의 할례주의가 여기에 들어오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강하게 이걸 지금 하나의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총회로 올라가면 이제 여러분 교회 문제가 이런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죠. 조리를 가지고 왔는데 교회 복 받으라고 말한 것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교회 복 받으라고 말하는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 아무 잘못이 없다. 우리 교회 여기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한 말. 그런데 교인들 숫자는 조리 복 받으라고 한 것이 숫자가 90%고 예수만 믿어야 복 받는다는 것이 10%라고 가져가게 되면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여기서 해결 90%가 옳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옳습니다. 가능했습니다. 땅땅 끝이에요.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노예로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노예 가면 신학자들도 있고 교회 정치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목회에 전념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모여요. 그래서 목사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판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리적 개혁, 윤리도덕적 개혁,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연관성을 가지고 나가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제도적 개혁에서 다섯 가지 제도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5가지. 역사적으로 내려온 교회관이니까 첫째가 회중정치예요. 회중정치. 정치 제도적 개혁에 있어서 5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회중정치.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교회주의입니다. 교단이 필요 없다는 주의입니다. 독립교회를 말합니다. 지상교회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거룩해도 아무리 깨끗하게 교회가 치리된다 하더라도 언제나 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안고 갑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지상교회는. 아까 천상의 교회, 하늘의 교회, 우주론적 교회 얘기했잖아요. 안 보이는 교회. 선택된 백성들만을 가리켜서 우주론적 교회라 그래요. 거기에 들어가야 완전한 깨끗한 교회가 정결된 교회예요. 근데 지상교회는 안 믿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속에. 신앙이 틀린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불신자들도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교회는 비신앙적인 요소를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 회중교회입니다. 자기들만이 해결해야 됩니다. 회중교회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발리라, 샌 퍼난도 발리라는 찾아가보자. 토요일날도 모이고 주일날도 모이는데 그 우리 예배 시간 다 끝나고 저녁에 모인다 그래. 아, 좋다. 가보자. 아무도 몰래 가서 이제 자세히 들어봤어요. 근데 목사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도 제도도 없고 성경에 분명히 목사, 장로, 집사 제도가 분명히 있잖아요. 저 지난주에 토요일날 WCCWEA 반대 집회를 하는데 청계천 광장에서 설교를 저를 보고 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아니 한국의 전체적인 이 엄청난 행사를 하는데 날 보고 왜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하라고 그러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주교자 송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재미있는 말씀. 큰 교회 목사님들 돈 좀 내고 와서는 정치적 발언을 하려고 하지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합니다. 작년에 동성애 반대 시청 앞 광장에서 반대운동할 때 김양주 목사님이 그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가장 우리에게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이 송 목사님 보고 참 신학이 정확해서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설교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요. 제가 그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기독교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모든 것이 돈이 개재되고 정치가 개재돼요. 이 말이요. 아까 2가지 있잖아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있고 개혁에 있어. 정치, 제도의 개혁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그 문제에 있어서 성경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대단히 기뻤어요. 제가요. 자, 그런데 이 사회가 없기 때문에 회중교회는 문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정치고 이건 침례교회를 두고 말합니다. 침례교회.
아까 제가 하나 빠지겠어요. 조합정치, 샌프란도 발리에 가서, 주일날 가서 모였던데 이제 가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재밌는 게 있어요. 웨스민스터의 신앙고백 요리문답을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거 장로교회 요리문답이라고 내가 그랬더니, 장로교 아니라 우리는 무교단이니까 그런 거 관계없이 성경만 가르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이. 그게 깜짝 놀랐어요. 에? 아니,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을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성경대로 가르친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고 역사적 배경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그거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거기에서 아무리 깨끗해도 교리적인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상에 올라 전문가들에게 물어봐야지요. 그 다음 두 번째 조합전칙입니다. 침례교회. 침례교회. 이 말은 상회 감독기관이, 신학적 감독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침례교회를 보게 되면 신학적으로 한번 로스앤젤레스 컨벤션 센터에서 그 남침례교회, 보수주의라고 하는 남침례교회 총회를 한다고 그래요. 가보자. 가봤더니 성경이 다이나믹 인스피레이션, 무슨 말이냐면 동력적 영감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일부만 영감이 돼 있고 쉽게 일부는 역사적이니까 그건 역사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영감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그 기록된 그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쓴 부분만 영감으로 받자. 그걸 믿는 사람 손 드시어 보니까 3분의 1이 손 들더라고요. 보수주의라는 침례교 교단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개교회주의니까, 조합정치니까 지방에만 있지 총회, 노회, 교회에 이렇게 연관성 있는 사문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 성립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장로교회 같으면 그런 목사들이 손들면 전부 추출해내가지고 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밝혀서 체포를 하든지 이 징벌 조치를 가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게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개교회주의 각 친교적으로 지방에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감독정치입니다. 이건 감리교입니다. 모든 행정을 감독의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돼 버려요. 지방의회면 지방의회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돼 버려요. 그러니까 밑에서 전체적인 의견이 상회에 상달되지를 못해요. 교인들의 의견과 각 지도의 의견이 상회에 상달되지를 못해요. 감독제도는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교회가 그렇고, 그 다음에 교황제도입니다. 이건 천주교회예요. 근데 천주교회는 이렇습니다. 완전 필요합니다. hierarchy. 뭡니까 이게? 위에서 교황제도로 만들어 있기 때문에 뭐냐 그러면 교황 밑에 카디널 뭐라 그래요? 추기경. 번역을 잘해줬어. 고마워요. 추기경이 있지만 교황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교가 있지만 거기도 교황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합니다. 모든 신부들이 사제가 전부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 WCC 반대 운동을 할 때에 WCC 사이비 기독교를 말한다 책을 쓰면서 그 로마 캐톨릭에 대한 조사를 전부 자료를 전부 수입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금 개신교회에서 그러니까 직제 일치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직제 일치. 직제라는 것은 뭐냐면 개신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목사, 장로, 집사 제도, 그 다음에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교황, 추기경, 이 주교 제도, 이것을 연합운동을 하자 그 말이에요. 근데 교황 제도는 성경에 없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제도는. 근데 권사 제도는 왜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더라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권사 제도를 유출해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는 권사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수하고 한참 이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읽어봐라. 여자들이 가르칠 때 머리를 쓰고, 고린도전서도 읽어봐라. 머리를 쓰고 가르치고 하는, 권면하는 제도가 있지 않느냐. 교회에서 그게 있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머리를 어떻게 하고 우곡도 어떻게 하고 쫙 설명을 했더니 우리 교회도 여자들이 더 많은데 그거 참 좋은 제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에서 처음에 교회 안에 제도를 만들 때에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도서의 목회서신만 가지고 교회 제도를 만든 거예요.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를 참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해서 이 제도를 유출해내야 되는데. 그런데 직제일치 운동에는 이렇습니다. 직제일치 운동이 불가능한 얘기를 제가 먼저 하겠어요. 왜 불가능하냐? 세계에서 가장 비밀이 많은 단체가 로마 캐톨릭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일어난 불의한 비리는 절대로 외부에 누출하지 않는 것이 아주 철칙으로, 목숨을 걸고 지키는 철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 보세요. WCC에서요 로마 캐톨릭하고 연합운동을 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공을 들였어요. 제네바에서 공을 들였는데 언제나 로마 캐톨릭에서는 observer는 뭐래요? 관찰을 하는 사람으로만 참석했지 절대로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았어요. 로마 캐톨릭에서. 그 말은 로마 캐톨릭에서 WCC 단체를 자기 단체 속에다 흡수하겠다는 말이지 같이 연합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이 무식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직제일치 운동을 한다는 것은 목사, 장로 제도를 만드는 걸 싹 없애버리고 신교의 제도를 로마 캐톨릭에다가 갖다 바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정치 제도는요, 교회 정치 제도는요, 반드시 성경에서 나와야 되고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제도는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목사, 장로, 집사 제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 교회와 하회와 교회 위의 사회 제도는 사도행전에 나온 대로 교리적인 문제가 나오고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나와서 문제가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상회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총회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노회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교회를 치리해 나가야 돼요. 그래 질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오늘 칼빈이 말한 대로 여기 자세히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게 교회 권한의 실제권 재판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윤리 도덕적 재판권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전적으로 도덕 권징에 관한 것이며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일반 정치하고 국가의 정치하고 결탁해가지고 사람을 처벌하고 왜 국가에다 총칼을 허락한 줄 알아요? 극악범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윤리 도덕적인 처벌만 가능한 거예요. 그걸 분리를 못하고 이런 일을 하면 되냐고 말이에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장로의 정치가 성경대로 된 정치다 그 말이에요. 회중정치, 조합정치, 감독정치, 교황정치. 장로의 정치. 이게 뭐냐 그러면 장로, 사실 목사도 장로입니다. 장로인데 어떤 장로냐? 성경을 가르치는 장로예요. 그리고 치리와 가르치는 것을 두 개 다 감당하는 장로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장로는 뭐냐 그러면 백성의 대표, 그 다음에 목사는 하나님의 대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니까, 가르치는 자니까. 그래서 둘이 합해서 하나의 정치제도가 형성돼요. 당회라는 정치제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세션이라고 그랬어요. 세션이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당회라고 그러지만 해당 교회에 대한
정치 제도를 윤리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다스리는 분야를 감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말이 좀 조금 그래요. 다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로 나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장로는 돌보는 돌아보는 직분을 가진다 그래요. 미국에서는 장로들이 일반 평신도이면서도 신학교의 과목을 얼마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 거의 법칙으로 되어 있어요.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자기 관습에서 만약에 유교에 깊이 관계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다고 해서 신학이 좋다고 해서 유교의 습관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치료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일반 장로들이 거의 대부분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신학교에 가서 정해준 과목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존 맥카터 목사님 같은 경우는 1만 명이 넘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은 신학 교수들을 불러와요. 교회로. 교회가 크니까. 그리고 자기가 한 과목 담당해서 주기적으로 신학을 가르쳐요. 교회에서. 장로들이 50명 막 100명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모아놓고 학기를 정해서 공부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육기관이에요. 교육기관. 하나님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가르치도록 일반 정치 제도로 들어가면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양원 제도가 있잖아요. 국회도 양원 제도가 있고 일본에 우리 외삼씨 일본에서 사업에 크게 성공해가지고 일본에 이제 한 2번 들린 적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아니 어디로 가보겠냐 그래서 도서관이나 박물관을 가고 아니 구경 안 가고 도서관이나 박물관 가보겠냐 그래서 아니 그렇다고 그랬더니 국회 도서관으로는 저를 인도해 주더라고요. 국회 도서관에 가서 자세히 이 책 좀 막 뒤지는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500년 이전에 일본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저희 아버지께서 일본에 가서 사업하다가 오신 분인데 어려서 일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한 번도 제 일생에 살면서 일본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꼭 외놈들이라고 합니다. 보잘것없는 녀석들이란 뜻이 돼요. 그 외놈들이란 말은. 그 외놈들이. 그래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체주의가 가장 강한 나라다. 그렇게 말씀해요. 어디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일본에 가서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전체주의가 강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점령할 때 역사의식이 없는 전체주의니까 외국을 점령할 때 하여간 점령하면 끝이다. 그러니까 그 일본에 잡혀간 진용 문제 그 다음에 우리 할머니들 잡혀간 그 수학 문제 절대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랑거리로 삼지 그것을 잘못했다가 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일본을 공략해야 됩니다. 근데 국회 도서관에 있는 헌법 그 내용과 마침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보니까 뭐가 나오냐 그러면 영국의 양원제도하고 아주 비슷해요. 천황제도는 왜 말하느냐? 명치 100년 동안에 소그라파를 전부 이 엘리트인들을 전부 파견해가지고 다시 공부해가지고 왔는데 영국 제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전체주의가 강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렇게 여왕제도가 있잖아요. 여왕제도를 따가지고 천황제도를 만든 거예요. 살아있는 신으로. 그리고 운전도 일본에서만 우리는 왼쪽에서 운전하지 않고 일본에서만 영국식으로 오른쪽에서 운전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삼촌이 차 타자 그래서 차 타서 오른쪽에 가서 이렇게 앉으려니까 이쪽으로 와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 하니까 거기 운전석이야. 보니까 운전대가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영국의 양원 제도를 벗어나서 미국에서는
의회제도 중심이기 때문에 상하원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은 대통령 중심 제도가 아니고 의회 중심 제도입니다. 그것이 장로교회의 이 법칙에서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정해놓고도 의회에 그 동의를 얻어야 될 것이 태반이에요. 그게 6.25 3.1 때도 빨리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늦어졌느냐. 그 이유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국회 그 기록을 내가 Political Science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한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한국 문제가 나왔길래 한국 문제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근데 K 아무개 그 국회의원이 상원의원이 뭐냐면 한국 포기하자. 조그만 나라 플로리다보다도 적은 그 한국은 뭐 때문에 전쟁을 군인들을 투입해가지고 피를 흘릴 수 있느냐. 지금 보라. 소련의 모든 무기는 다 동원돼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 전쟁 포기하자. 강하게 발언한 사건을 제가 읽어봤어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내가 그걸 읽으면서 가슴이 막 뛰는 것이 뭐냐면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국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사건이 한국에서 벌어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자, 조금 결론적인 비슷한 얘기로 나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목사와 장로 제도를 거쳐야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학을 공부한 목사의 말에다가 90% 이상 100% 사람 말에 사람이니까 말을 기울이자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100% 사람 말을 기울이는 것은 성경 말씀이고, 그러나 90% 목사님의 의견을 꼭 깊이 참조해야 돼요. 저쪽에 하센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제 후배가 목회하길래 그때 당시에 장로 집사를 선택한 데 와서 질의문답을 좀 담당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장로님이 되실 분한테 제가 질문했어요. 교회가 신학적인 문제가 생겨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다툼을 해결해야지요? 그러니까 해결해야지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행동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일 먼저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를 해야 돼요. 혼자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제일 첫째, 제가 강의를 하니까 이러더라고요. 장로님이 두 분이 있었어요. 당에서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하다 결정을 해놓고, 김암계 장로님은 그 부인이 신앙이 참 좋은 분이에요. 권사님이. 근데 오암계 장로님은 부인이 말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변해요. 그 당을 하고 다음 주에 오게 되면 오장로님은 말이 또 변해버려요. 배건물이 송사 안 듣는 남자는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지혜로워야 돼요. 신앙생활에 장로를 선택할 때는 먼저 여자를 먼저 봐야 돼요. 이상한 말이지요. 근데 부인의 신앙이 우선돼야 돼요. 그게 더 좋아요. 근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김 장로님의 부인은, 그 권사님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전화를 통해서 저한테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지만 장로는 교회에서 교인들의 의견을 자주 들어야 돼요. 그것이 백성의 대표니까. 듣고 그걸 가지고 자기 혼자 처리하지 말고 목사님에게 가져와야 돼요. 그거요. 중요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런 문제로 쉽게 얘기하자고요. 어느 집사님이 보름날이라고 조리를 갖다가 네 귀퉁이에다 걸어놨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 교회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제일로 말이 많은 것이 교회예요. 아무리 강의사에서 제가 입조심 안 하고 그렇게 말을 해도 계속, 그리고 목사가 어쩌다가 한마디 살짝 말이 좀 빗나가면 그것이 그냥 사람을 다 죽이는 것처럼, 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이 입이란 것이 참, 성경에 보세요. 이 입이란 것이 얼마나 무섭냐 그러면, 배가 조그만 요 키 하나로 가지고 배 가는 길을 다 결정해버려요. 근데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모든 분란과 화평과 모든 것은 입 하나로 가지고 결정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조직, 항상 내가 조직 속에 있다. 교인이 100명이면 100명 중에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교인이 100명이면 100명 중에 나는 100분의 1에 해당된다. 이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노회에 올라가면 노회 목사와 장로들로 합해가지고 노회를 합니다. 교회는 재직회에 있고 전체회에 있고 공동회의가 있어요. 회의가 있어요. 자, 보세요. 회의가 많아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쫙 올라가는 거예요. 공동회의, 전 세교인들 다 모여서 회의하죠. 재직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다 모여서 회의를 하죠. 당회, 목사와 장로들만 모여서 회의를 하죠. 그러면 노회에 올라가면 목사와 장로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총회 올라가면 총대들만 참석해요. 어느 미국에 총회 참석하니까 총회원들이 3,000명이에요. 3,000명. 교회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큰 대학을 빚어서 강당에서요. 대부분 대학에서 합니다. 총회. 그래서 목사 장로들이 참석해서 총대를 뽑아가지고, 각 노예에서 그것도 다 참석할 수 없으니까 총대를 뽑아가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다양한 회의가 이렇게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내 옳은 의견을 100명이면 100분의 1만 게재하면 돼요. 미국 PC 교단에 있을 때 장로들을 이렇게 해요. 5년마다 한 번씩 투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장로들이 이래요. 제발 5년이 지났으니까 나 투표 좀 안 되게 해주시오. 그리고 선거운동하고 돌아다녀요. 그게 왜냐? 장로들, 한국엔 장로들이 돈 좀 내면 목에다가 힘주고 권위를 주장하고 교회는 장로 것이라 이렇게 하고 막 야단합니다. 교회는 장로 것이 아니고 목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고 다니래요. 근데 미국에서는 장로가 되면 이렇습니다. 신학 공부해야지요. 그 다음에 각 구역을 담당해가지고 구역에 가서 교인들을 돌봐야 돼요. 그리고 매주 목사님한테 보고해야지요. 주일날 되면 목사보다도 1시간 일찍 나와야 돼요. 나와가지고 정리하고 교인들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맡은 거 다 해야 되고, 성경 공부 가르쳐야 되고, 집에 가서는 또 성경 공부해가지고 그거 모르면 또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다 물어봐야 되고 돌봐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60이 넘은 분들이 장로를 맡아 있어요. 리타이어 해가지고, 리타이어가 뭐예요? 은퇴해가지고 자기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교회를 돕습니다. 근데 너무 힘이 되니까 5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90%의 장로들이 나 장로 좀 쉬어야 되니까 이번에 투표할 때 절대로 저를 투표하지 마시오. 그러고 돌아다녀요. 미국에서는. 근데 한국에서는 한 번 장로가 되면 죽을 때까지 장로래요. 그 예배마다 참석하고 일 안 하고 목에 힘주고 자기 교회를 자기 정치 도구화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교단에서 저를 보고 저기 어느 장로님이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신학적인 문제가 나와요. 신학적인 문제. 헬베틱 신앙 고백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헬베틱 신앙 고백. 헬베틱 신앙 고백은 뭐냐면 스위스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이거 전공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신흥규 목사님. 거기에 보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상벌 규정을 음악에 경계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헬베틱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과거에 고대 신조를 보게 되면 저주문이 나와요. 저주 비슷한 문장들이 가끔 나와요. 꼭 저주문은 안 했지만 헬베틱 신앙 고백은
이거 절대로 안 된다. 강조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죽은 사람에 대해서 상벌 규정을 못하게 됐어. 왜 그러냐? 로마 캐톨릭에서. 죽은 사람이 평소에 잘못해서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무덤을 파내가지고 뼈를 갈아서 바다에 던지는 일을 행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형벌을 가한다 해가지고. 이런 일 때문에 헬베틱 신앙법에 이걸 강하게 엄하게 경계한 겁니다. 그런데 교단에서 죽은 사람의 상을 줬어요. 그 가족에게. 제가 하루 수 없이 안에 정보이 공부를 한 건데 그걸 내볼 수가 없어서 신문에다가 게재했어요. 죽은 사람에 대한 상벌 규정을 이렇게 신앙법에 되는데 이거는 신학적으로 이단설을 말하는 로마 캐톨릭주의다 딱 써버렸어요. 근데 그 편집 기자가 이거 내면 분명히 교단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침 우리 목사님 알고 있으면 조성만 목사님이 딱 들고 나서 그 사람에게 그 총회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상벌 규정을 죽은 사람의 상벌 규정을 정해가지고 상을 주면 되냐고 막 야단쳤다고요. 그러고 났는데 난 조성만 목사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신문에다 내보니까 잘 냈어. 그런데 보자고요. 이러니까 이 정치 교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총회장 되고 나서 김양주 제국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보십시오. 분명히 신학적으로 잘못됐는데 심지어는 조성만 교수님까지도 이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김양주 목사 제국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교단의 정치에 잘못된 거예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 역사는 교회 역사가 아니고 사실상 모든 세계 역사의 중심은 교회사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유럽의 100년 전쟁 공부했죠. 유럽의 30년 전쟁 공부했죠. 30년 전쟁은 뭐냐면 칼빈의 후예인 장 낙스의 제자들 위그노 족속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자는 운동이 불란서 혁명 30년 전쟁이에요. 그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 신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겁니다. 피 흘리지 않고는 교인들의 터툴리안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장하는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의 피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합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입니다. 로마 캐톨릭으로 말미암아 7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난 오늘 개신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로마 정부에서 300년 동안이나 카타콤에서 그 피 흘리는 역사가 300년 동안 지속했기 때문에 1000년 동안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 인류의 교회 역사, 교회의 역사는 세계 역사의 중심이에요. 만약에 미국이 지금도 남부에 가면 미국의 청교도들 정신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나는 한국에 와서 목사들 비평해서 미안합니다. 목사들이 하는 것 보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하는 정도로 느꼈어요. 네, 교수들 모임에서 호텔에 식사하러 가는데 가자고 그래서 저는 오늘 배가 좀 아파서 안 간다고 그래요. 갔다 와서 저는 그래 그때 당시에 4,000원짜리 된장국 먹어요.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제가 된장국 먹고. 호텔에 가면요, 첫째요. 차 타고 가는데 시간 엄청나게 걸려요. 그 다음에 가서 음식 맛있는 게 있으니까 잔뜩 먹어요. 많이 먹는 것만큼 건강에 해로운 게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돈 엄청나게 버려요. 세 가지 손해. 왜 세 가지 손해를 보면서 그런 데 가서 밥 먹냐 이게요. 또 그런 데만 찾아다니려고 하는. 미국의 워스민스터 교수들은요, 봉급이 모자라요. 그럼 한 말 하잖아요, 절대로. 차를 팔아버려요. 1시간 이상을 그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장수영 교수는 여기 넥타이가 여기 허옇게 속이 떨어져서 나오길래 내가 가서 물었어요. 그 넥타이가 몇 년 되냐니까 35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메고 다녀요. 그리고 다른 데서 오라 그래도 세계적인 변증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오라 해도 70이 은퇴할 때까지
안 가요. 워싱턴에서 교수하고 있어요. 근데 70이 은퇴가 딱 하고 나니까 리포먼드 세미너리에서 탁 전화가 왔어요. 은퇴하니까 은퇴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닥터 위틀락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우리 학교로 오세요. 당신이 받은 봉급에 배를 주겠습니다. 그 위틀락이 어떻게 알고 위틀락 존 프레임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전화 왔냐니까 내가 당신을 20년 이상을 지켜봤는데 은퇴할 때까지 절대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당신은 안 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이 은퇴한 날이라 그래서 오늘 어저께 은퇴한 날인데 오늘 내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십시오. 20년을 너 이상을 기다렸어요. 그 한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그런 데 있어요? 저희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어디 가면 강의 좋다고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신학이 빠르다 이 얘기를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단체를 제가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고 제도를 보고 사람을 이 교회의 제도는 이렇습니다. 어느 사람을 어떻게 응용하느냐가 교회 제도예요.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 와야 되냐, 이 제도에 있어 어떤 사람을 배정하느냐, 그게 교회 제도입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는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뭐야? 한국교회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시대가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타락입니다. 네? 왜 교회의 타락을 불러오느냐? 사람과 돈과 시간 문제, 제도의 문제에 개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말한 대로 3대 개혁을 절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신학적, 교리적 개혁, 윤리, 도덕적 개혁, 정치, 제도적 개혁. 그래서 총회와 노회, 다음에 재직회, 공동의회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요, 23절을 보니까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리고 25절 26절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 바나바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느라. 유대 할례주의 이거 안 된다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각 지교에서 이걸 회람에 돌렸습니다.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는요, 여기 의자 하나도 비지 않도록 식구들 다 데리고 오셔야 돼요. 성경대로 가르치려고 애쓰는 신영준 목사님, 어떤 때는 마음이 치근해요.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우리 신영준 목사님, 신실한 목사님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있는데 한 사람씩 다 데리고 와서 공부하고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바른 신앙을 가르치도록 여러분 노력해주면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